시편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간이 되면은 이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까지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5절까지는 어렵고 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TV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를 다들 아실 겁니다. 저도 그 프로를 몇 번 봤는데 참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시청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영어권의 여러 나라들, 또 미국의 시사나 또 문화나 예술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본다 그래요. 오프라 윈프리는 1954년 인종차별이 심했던 미국 남부의 미시시피주 코시아스코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미혼모에게서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참 인종차별도 심하고 가난하고, 어머니가 미혼모인데다가 사생아로 태어났으니까 흙수저보다도 더 비참한 거죠.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거의 매일 매를 맞았다 그래요. 학대받은 거죠. 그곳에서 또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4살 때는 미숙아를 사생자로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태어날 때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나고, 자기도 또 어머니처럼 미혼모가 되고 사생아를 낳게 되죠. 이 아이는 2달 만에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좀 태어난 과정이나 자라난 삶의 환경을 보면은 도저히 이런 상태,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유명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또 미국과 세계를 휘어잡는 그런 스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비관하고,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인기도 누리고 있고, 존경도 받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돈도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부자 순서를 매기는데, 여자들 중에 부자를 꼽으라면 아마 오프라 윈프리가 10번째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재산이 많은 것, 집도 크고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또 이 시대를 이끄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고, 미국의 막강한 브랜드로 우뚝 섰습니다. 근데 성공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참한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인생이 비참하게 되지 않고 이렇게 공유한 사람이 됐을까? 유명한 사람이 됐을까? 그걸 보니까 꼭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책을 많이 읽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책을 많이 읽었고, 또 하나는 감사일기를 썼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나고 매일 매 맞고 자라고 폭행당하고, 자기도 자기 어머니처럼, 아마 오프라 윈프리가 자라면서 나는 어머니처럼은 안 돼야지, 어머니 인생이 뭔가,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돼, 아마 그걸 수없이 마음속에 다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도 그렇게 되고 말았다. 미혼모에다가 사생아를 낳고 말았어. 참 말하기도 부끄럽고, 어디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하는 대화 중에 끼기도 어렵고, 과거를 물어보면은 말할 게 없죠. 너무 부끄럽고 너무 비참하니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내 가정 환경이 이렇습니다, 내 어머니가 이렇습니다, 말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감사일기를 썼어요.
그게 오프라인 프리를 오늘날의 오프라인 프리로 만든 거죠. 근데 그 오프라인 프리가 평생에 가장 많이 암송하고 외웠던 성경 구절이 오늘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안 될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외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수천 번, 수만 번 외웠다. 이게 참 성경 구절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강도를 만나면 강도의 칼끝 하나가 우리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가 국민을 슬프게도 만들고 낙심하게도 만들고 그 사람을 등지게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정치가의 말보다도 사람의 말보다도 그 누구의 말보다도 영원하고 진리고 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붙잡아도 평생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저도 해마다 우리 교회에서 축복의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에 드리고 이거 뽑는데 이 말씀을 몇 번 뽑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걸어두고 암송했던 적이 있는데 한 해만 그냥 1년 동안만 이게 올해 내 말씀이다 하고 1년 동안만 암송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게 짧고 하니까 뭐 다른 구절도 있을지라도 이 말씀도 우리가 영원히 암송하고 붙잡아야 될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프라 윈프리에게 임했던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시 여길까 생각해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직장하고 집이 중요하죠. 또 나이 들어서는 건강이 중요해요. 제가 이제 원로 목사가 돼서 은퇴한 목사님들 만나보면 하나같이 건강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장 했던 분도 건강을 중요시하고 그냥 목회 힘들게 했던 분도 건강을 중요시하고 지방회장 했던 분도 건강을 중요시하고 왜냐면 78세 넘어가는데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뭐 병들면 돈 있어야 뭐래요. 쓸 수가 없는데 병들어서 알아 누워있는데 뭐 총회장하고 뭐 지방회장하고 뭐 전국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부흥회하고 뭐 이름 날렸어도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어떻습니까? 건강해야죠. 건강 좀 많이 따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건강 중요하죠. 또 집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보니까 예수님은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죠. 얼마나 가난했으면 얼마나 삶이 비참했으면 머리 둘 곳조차 없을까. 여우도 굴이 있는데 여우 굴이라는 게 얼마나 뭐 화롭고 뭐 살만하고 좋습니까? 그냥 땅 후렵하고 그냥 담불이 있고 건불이 있고 막 흙 천지고 겨우 몸 하나 숨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집도 없었단 말이에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병자들 고치고 고침받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감동해서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하면 거기서 주무시고 또 밥 주면 또 거기서 잡수고 또 그 다음날 다른 마을에 가서 또 전도하시고 병 고치시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르기 전에는 업으로 주로 일을 했죠. 예수님 따르고 나서는 직장이 없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했을 것 같아요. 이제 여인들이 다니면서 또 여기저기서 와서 도와주고 뭐 보이지 않게 많이 생각했죠. 그래도 가난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집도 없었고 직장 없는 사람처럼 가난하게 사신 거예요. 또 건강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늘 피곤하셨죠. 여러분들 건강의 적 중에 하나가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건강이 상하는 거죠. 또 육신적으로는 피곤하면 병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선수일지라도,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부자라도, 일 많이 해서 잠 못 자고 피곤하면 분명히 병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로가 만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늘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배 타고 갈릴리 호수 지났는데 예수님이 그 뱃머리에서 잠을 자셨죠. 얼마나 피곤했으면 풍랑이 일어나는데 모르고 못 깨고 제자들이 깨워서야 일어난 거죠. 이게 피곤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건강이 썩 좋은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알아 누우시거나 예수님 뭐 감기를 앓았다던가 예수님 무슨 뭐 병이 있어서 수술 받았던가 그런 건 없었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니까 무슨 그런 병은 없었지만 근데 예수님이 건강이 아주 막 그냥 왕성해가지고 힘이 왕성해가지고 막 날아다닐 정도로 좋은 건 아니었던 거예요. 피곤하시니까 늘 힘드셨으니까 늘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고 육신적으로는 피곤한 거예요. 왜 스트레스 받았나? 제자들 믿음이 얼마나 약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병을 못 고치면 예수님 오셔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제자들 그 믿음 없는 행동이나 그 시원찮은 거 보면은 그냥 막 부글부글 끓어올랐겠죠. 근데 천명하시니까 자비로우시니까 긍휼이 많으시니까 다 이해하시고 참으신 거죠. 그냥 보듬어 주신 거죠.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시민들 만나면은 얼마나 예수님을 헐뜯었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하는 사람들 정말 몰라서 진리가 알고 싶어서 구원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올무에 얽어맬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실수하게 만들고 난처하게 만들어서 트집 잡아가지고 죽일까,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 찾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 그 말 물어봤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면 걸리게 됐잖아요.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유대인이고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핍박하는데 그 역적들한테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또 바치지 말라면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세금을 안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탈세가 돼서 우리가 다 위법자가 되고 걸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도 걸려드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동전을 놓고 이게 동전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한테 바쳐라. 아주 명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같이 찾아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시험에 들게 만들까, 난처하게 만들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이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아마 우리 시대로 생각하면 누가 예수님 상담을 하고 만나러 오면은 속으로 저놈이 또 무슨 말로 나를 얽어맬까, 무슨 질문을 내고 무슨 난처한 말을 해서 또 트집 잡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퍼뜨려서 예수님이 이렇게 잘못 말했다, 실수했다, 말 실수했다 하고 퍼뜨릴까 아마 그냥 조마조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대선 때문에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얼마나 말 실수 많이 합니까? 바이든은 분명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보고서 조사한 검사가 기억력이 약한 노인이라 해서 그게 지금 기억력이 약한 노인 때문에 바이든이 큰 타격을 받은 모양인데 기억력이 약하죠. 하여튼 테일러 스위프트하고 몇 년 전에 한 20년 전에 스타로 군림했던 가수하고 혼동을 해가지고 자꾸 사람을 엇갈리고 콜롬비아하고 캄보디아하고 또 혼동을 해서 그거는 다른 사람들 자꾸 혼동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바이든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하고 혼동하기가 쉬워. 발음이 비슷해가. 그래서 구설수 그러고 하는데 트럼프는 그것도 나토 회비 2% GDP 2% 안 내면은 자기가 러시아를 부추겨서 침략하게 만들겠다 하는 거
무지막지한 말을 해가지고 또 참 구설수 얻고 하는데 그 참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요. 우리나라에 와서 또 한국 방위비 분담 잔뜩 안 하면은 김정은이 부추겨서 또 미군 철수시키고 니들 마음대로 이게 버려두겠다며 큰일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트럼프가 되든 안 되든 우리나라 방위가 굳건하고 김정은이가 도발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냥 선생님 미국의 운명보다도 우리나라의 운명을 참 좌우하게 생겼어. 그냥 기도할 때고. 예수님이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육신적으로 필요하셨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너희들 기도하라. 제자들 기도할 때 기도 제목 하나 더 넣어. 내가 좀 피곤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줘 하면 그런 말씀을 안 하시지 않았을까. 사적으로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왜냐하면 기도할 게 워낙 많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 근데 주기도문 중에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는 그 기도는 있는데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하옵시고 아마 그건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일용할 양식 주셔서 밥 잘 먹고 또 용서하고 그러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니까 아마 특별히 건강을 구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살겠죠. 여러분들 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새끼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요양시설에 보면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이제 오직 건강밖에 아들이 뭐 유명한 국회의원이고 또 딸이 뭐 교수고 해도 그들이 와서 어머니 계속 붙잡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원장 말씀드리니까 어제까지 건강하고 잘 잡수던 분이 저녁에 화장실에 가면서 넘어져가지고 다쳤는데 병원에 가서 사진 찍으니까 고관절이 다 깨가지고 수술해야 돼. 수술해도 어려운 거야. 워낙 뼈가 많이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하면은 이제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수술하면은 복잡하고 오래 못 살아. 저희 어머니도 넘어지셔서 다쳤는데 수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병원에서 하라고 안 하면 뼈 조각이 혈관 타고 다니면서 찔러가지고 큰일 난다고 해서 했더니 결국 들어갈 때는 그냥 그 중환자가 아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완전히 중환자가 돼버리고 몇 달 못 사시고 그냥 천국 가고 말았어요. 굉장히 후회돼서 그냥 의사가 아무리 권해도 수술 안 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참 이렇게 건강에 참 큰 문제죠. 근데 여러분들 건강이나 부나 재물이나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저는 걷고 운동하면서도 이건 내가 백날해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 내가 아무리 세 끼 잘 먹어도 주님이 내 위장 조금만 바늘 것으로 조금만 찔러놓으면 소화도 안 되고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다. 내가 건강해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내가 집을 사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내게 무엇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그 모든 것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는 분이죠. 되는 것을 못 되게도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도 하시고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거죠.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사탕 물고 있다가도 엄마가 안 보이면은 엄마 찾아서 울어요. 근데 엄마가 나타나면은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좋은 장난감, 비싼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도 엄마가 없으면 웁니다. 근데 엄마가 나타나면 장난감 버리고 엄마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진짜 엄마만 기뻐하는 거예요. 좋은 장난감도 맛있는 사탕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다가도 엄마가 중요해. 엄마만 보이면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는 말이 이 말씀이 아닌가. 여기에 이런 뜻도 포함되는 게 아닌가. 내게 필요한 것 좋은 것 많지만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죠. 주님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기뻐해야 되죠. 그래서 사순절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 있었던 거, 지금까지 내게 필요했던 거, 그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은 그걸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자신을 기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겠구나. 우리 주님을 기뻐해야 되겠구나.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몸을, 우리 주님을 내가 기뻐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내게 좋은 것이 있을 때, 이게 아니다. 주님이 이거 없앨 수도 있다. 주님을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프라 인프리가 참으로 비참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오늘 본문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고 이 말씀을 평생 수천 번 수만 번 암송하고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그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다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순절 맞이하면서 특별히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우리 주님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